어제 사흘 전에 우리가 이제 8.15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됐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일본에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이렇게 투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한 것이죠. 일본이 모든 것을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이룬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 이 독립운동 하시는 여러 애국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바치고 또 헌신하고 애써서 또 우리의 독립에 기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3.1운동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다면 세계가 비록 미국이 승리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 독립 의지를 잘 생각을 안 한다면 그냥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 간절한 열망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1919년에 이미 우리 국민들이 3.1 만세운동을 외쳤고 또 만주와 또 여러 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일들, 최근에 영화의 무슨 봉오동 전투인가요? 그것도 홍범도 장군이 적은 인력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또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처 이런 것들이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었을 것이고 또 안중근 의사가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라든지 또 윤봉길 의사 등등 이런 많은 독립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이 됐고 또 미국이나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맞이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 애국 선열들, 애국자, 독립운동가들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것, 해방, 독립, 기쁨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어떤 고난, 그런 희생, 이런 헌신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cross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라운은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고 왕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십자가 없이 고난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죠. 결국 성경은 이런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그 끝은 영광입니다. 성경의 맨 끝은 영광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그 앞에 21장,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장까지는 고난이 계속 있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고난, 숱한 고난. 그러니까 그 고난이 끝난 뒤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뒤집어서 말한다면 영광은 고난이 없이는 가능한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에가 나방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에가 애벌레 때 이렇게 뭘 해가지고 고치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그 고치 안에 이렇게 감옥처럼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또 고치를 막 해서 뚫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나방으로 활을 나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날라요. 그 나방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절한 고난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삶에서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 주어진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고난이라는 걸 너무 나쁘게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는 이제 영광이 올 것이다는 소망의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영광 이전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자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영광 이전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잘 맞이할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라.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자. 오늘 본문의 49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을 땅에 던졌다. 이건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광으로 이제 나타나기 전에 어떤 심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기도 하는데, 단순히 이 불이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연단시키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을 하시되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결국 하나님 종말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또 깨끗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우리 신앙에 고난이라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까? 잘 다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할 것이다. 단련하신 후에는 뭐가 됩니까?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순도 100%의 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아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좌절해버립니다. 낙심합니다.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나를 더 정금같이 만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의 사람들이 막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 후서인데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을 너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연단시키는 불시험과 같은 것이니까 더 큰 영광으로 즐겁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잠시 겪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아프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사실 아플 때 어떻습니까? 쑥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저 사람이 여물다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겪고 나면 여물어요. 그래서 고생은 젊을 때 고생은 사수도 하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고난 없는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청년의 시절에 온통 고난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죽을 뻔하다가 또 노예로 팔려갔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멋진 왕이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시편을 쭉 읽으면서 다윗 쓴 시들을 묵상했었는데 다윗이 좀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했던 것이죠. 젊은 시절은 사울왕에게 계속 피난만 10수년 다니다가 왕이 되고 뭐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도 그 고난을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 고난을 이겨내고 한 사람들입니다. 헬렌 켈러, 송명희 시인, 뭐 고난 이긴 사람이 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삶도 어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기간에도 이런 고난이 왔다. 여러분, 이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고난 받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보이시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을 이겨내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을 이겨내라. 네, 그래서 5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이제 받으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례는 뭘 말하냐면 죽음,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때 말씀 제자들 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와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쪽, 왼쪽 자리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른 인자는 지금 세례를 받 죽으러 간다. 너희들도 죽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곧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에 대해서 영광전에 고난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고난을 불시험으로 연단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신 후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나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겪는 이런 고난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자기가 출산할 때 출산의 고통이 심하잖아요.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항상 고통이 심하잖아요. 아이를 낳는다는 게. 그런데 그때 자기가 그걸 어떻게 이겨냈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이겨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술을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신방할 때 보면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그 십자가를 주시기도 해요. 수술을 앞두고. 그게 좀 저는 부족하지 그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근데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가요. 아,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술 받으시고 또 어떤 이런 막 고통에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이 생각이 나고, 두 가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주님도 받으셨는데 나도 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있고, 주님이 날 위해 고난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기꺼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내게 주어진 이 고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 예수님의 이 세례, 죽음의 세례,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며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난이 꼭 아프고 뭐 이럴 때의 고난도 있지만 이런 고난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오해해서 그걸 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뭐 이럴 때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맥이 풀리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이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욕만 먹을 때 이럴 때도 있어요. 삶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참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걸 누가 잘 이해를 해주고 같이 또 기뻐하고 하면 좋을 텐데 반대로 생각하고 오해하면 맥이 풀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핍박이요 또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오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는가 생각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힘차게 또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또 대할 것이냐. 어떤 고난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요 고난은 내가 받고 요 고난은 안 받겠다 이렇게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어지면 그 어떤 고난도 나는 피하지 말라. 심지어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고난도 있을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오늘 51절, 53절 말씀 참 뜻밖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는데 같이 한번 51절에서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여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의 왕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베들레헴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화평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화평의 왕이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여기는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단어만 요거만 딱 뽑아가지고 예수님은 싸우러 오게 우리 싸우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문맥에서 지금 이 앞뒤 문맥을 보면 뭡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지금 계속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앞에서 설교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고난이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쭉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라면,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이 고난의 성격은 가장 고난이 큰 것은 아마 가족들의 배척이 아닐까 싶어요. 가족들이 분란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고난. 여러분, 그쯤 되면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머님, 아버님이 야, 너가 예수님 믿으면 너는 호적에서 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평탄하게,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야, 너도 잘 믿어라 하면서 오히려 안 믿는 것을 격려해서 막 이렇게 좋은 은혜로운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예수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막 완전히 반대를 해가지고 그런 분도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가족들의 분란까지 야기시키는 이러한 어려움이 너에게 닥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떡할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을 여기 읽고 있지만은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또 동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비가 왔구나. 신비가 오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는 주님이 가족끼리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가족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고, 또 그것이 가족이 나를 핍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견디면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맥락에서 주님이 가족 간의 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지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잘 견뎌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도 잘 견뎌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54절에서 56절 단락도 결국 지금 51절, 53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56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아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기상한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참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왜 여기 와 있고 이게 앞에는 어떻게 연결? 그러니까 성경이 꼭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문맥을 잘 이해를 해서 자꾸 읽고 설명도 들어야 되는데 여기 54절, 55절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아주 총명해가지고 시대를 분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날씨 저쪽에서 구름이 서쪽에서 있다 그러면 곧 소나기가 올 거야. 이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풍이 보면 아이고 이제 덥겠구나. 남쪽에서 더운 남쪽 지대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덥겠구나. 뭐 이런 시대의 그 일기예보 같은 걸 잘 안다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 왜 모르는 척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달라요. 알 수도 있는데 구태여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고 모른 척하느냐. 뭘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는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왜 분간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방하고 왜 모르는 척 하려고 하느냐.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신 시대, 하나님의 나라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는 이 역사를 너희들은 알려고 하지 않느냐. 왜 피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좀 고난과 좀 연결이 된 것으로 볼 때에 왜 네가 원치 않는 고난을 싹 피하려고 하느냐. 알면서도 왜 외면하고 모르는 척 하느냐. 그런 뜻이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단락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이 내게 왔을 때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내가 달게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하고 싶은 고난도 있어요. 그죠? 때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과의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닥치는 어려움은 내가 주님 믿다가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내가 이거는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극단적인 얘기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내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꼭 교회를 보내야 될까 말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손해보는데 학업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고3이 됐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냥 입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요것만큼은 피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족도 때로는 등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떠나라. 근데 어디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아비 집, 가족도 등지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부터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가 떠났을 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고난이 내가 올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처음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간다. 고난을 받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딱 말씀하셨을 때 그걸 우리가 순환고지라고 해요. 순환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고지한다는 거예요. 순환고지를 3번 했는데 첫 번째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벌떡 나서가지고 멱살을 안 잡았지만 거의 그런 행패 부리듯이 예수님 앞에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협박 비슷하게 그렇게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그렇게 피하려고 자기는 자기가 피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에 이건 불리하니까 나는 이건 안 하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 고난을 피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한 번 욕을 먹고 나서 두 번째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피해버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실 때 그들이 뭐합니까? 아예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움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싸움질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 것이냐고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막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흥분해갖고 그들과 또 싸우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정도 수준의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또 품으셔서 나중에 부활하셔서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요거는 안 하겠다. 내가 다른 거 다 해도 난 요거 안 해. 왜 사람이 그런 자를, 어떤 테두리를 지어놓고 신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여러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요거 해도 요거는 내 거에 안 맞아. 안 해. 계속. 고집스럽게 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결정하지 말고 고난이 주어지고 그것이 주어진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왜 순교했는가?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을 보면 그가 순교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이 수욕을 내가 피하여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내 평안과 내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그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이 다음에 너는 내가 준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가 지고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긴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제가 보고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린 분이 병이 돼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죽기 전에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십자가 고난이 싫다고 자꾸 피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 고난의 이 터널을 오늘 말씀과 함께 잘 통과하셔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